이 시는 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선정되었던 한강 작가의 작품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지고 또 문학상으로는 처음 받게 되어지는 한강 작가의 시입니다. 그래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라도 하나 알고 듣고는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시 괜찮아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초보 엄마 아빠들은 누구나 이 시를 읽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지 않은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가 울어야 할 때 울어야만 또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가 울면 초보 엄마 아빠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한탄이 되고 통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왜 그래? 뭐가 더 필요해? 나도 힘들어. 이런 고백이 그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하다 보면 엄마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기고 언젠가는 그 아이의 울음도 멈추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래? 뭐가 더 필요해? 나도 힘들어 라고 푸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묻게 되어지면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삶에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시 같습니다. 나에게도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괜찮아.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예,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한번 때려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려운 일 있어도 잘 풀려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12 제자 중에서 7번째 도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그런지 찬송가 135장에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좀 이따 부를 건데 그 3절 보게 되어지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 사람이 정말 의심만 많았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의심이 왜 많으냐라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책망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먼저 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책망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도마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도마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거나 또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복음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 명단에 이름만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3번의 모습은 예수님과의 만남 또 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도마의 인격과 도마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해보고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금방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다시 거기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도마가 용기 있게 외치는 말이 나와요.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가자, 제자들은 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도마는 가지 말자는 제자들을 설득하고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두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잘못하면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도마는 그래도 가자, 죽음을 각오하는 어떤 용기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역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있으니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 내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상황들과 어찌 보면 단절하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과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TV로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99가지 싫은 것을 참고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열심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 99가지를 견뎌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용기 있게 질문하는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또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현실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이 도마가 또 한 번 나섭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이 도마가 용기 있게 위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위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또 천국에 가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도마가 위험 부담을 안고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위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길, 또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위대한 질문 속에 위대한 답변이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궁금한 것을 묻어두지 않고 의심만 하지 않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용기 있게 도전했던 사람이고, 또 납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이 도마였다였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또 신앙에 예수님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길도 진리도 생명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용기 있게 최고의 고백을 한 사람이 이 도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도마는 빠져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고 도마가 빠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도마는 왜 빠졌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마가 왜 빠졌을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항상 의심이 많아서 못 만났는가?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서 못 만났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드리는, 혹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말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용기 있게 외치고 주님과 함께 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 있게 나섰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 고난받으면서 조롱받고 뺨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를 보고 체험했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함께 가자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그 마음이 무거워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쉽게 동의하고 긍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염치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용기 있게 나섰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도마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의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면서 도마와 모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었다면 먼저 도마를 찾아가시고 도마를 책망하시고 또 도마를 야단쳐 주셨어야 될 텐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의 길을 걸어간 것뿐이다. 책임지지 않아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미안해하지도 말아라. 아까 시처럼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앞으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만져봐라,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도마는 모든 죄책감도 미안함도 죄송함도 다 벗어난 자유한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오늘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도마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더 발전된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런 고백입니다. 내 생각도 내 인격도 또 내 모든 의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 도마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의심했던 것들, 또 죄책감들, 이 고백을 통해서 다 씻어내 버리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과 함께
처음에 고백했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도마의 삶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불교의 발상지이고 또 힌두교의 중심 국가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도마가 선교 역사를 기록해 놓았던 도마 행전이 있는데 거기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세계 선교 전략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지역을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갈 건지 선택지를 제비 뽑게 되어지는데 도마는 인도를 뽑게 되어집니다. 인도를 뽑은 이 도마는 자신은 유태인이고 또 몸도 약한데 어떻게 인도까지 갈 수 있는가 거절하면서 그 내용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무서워하지 마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왕궁을 짓기 위해서 목수를 찾으러 어떤 그 왕의 신하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그 인도 땅을 가게 되어집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결국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그 전까지는 전설로만 남아있다가 1834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계곡에 어떤 증거물들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인 입증이 되는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인도를 잠깐 보면 인도는 인구가 14억 3천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인들이 80% 11억 명, 또 이슬람이 14% 1억 6천 명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2.3%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2.3% 인구는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2.3%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인구의 3.5배나 되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케랄라 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찾아보니까 관광지로 유명해요. 또 그 도시는 다양성을 인정받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주가 힌두교가 55%, 이슬람이 24%인데 기독교인이 18%가 되어져요. 이것은 도마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한 것이 AD 52년부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쌓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지를 가게 되어지면 영어로 My Lord, My God 이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고백한 그 고백의 문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선교지의 증거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중에서 도마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훌륭한 제자로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심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멋지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도마도